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종료주일인 이제 4월 10일까지요. 세 번의 주일 동안 리버스, 반대, 이제 뒤바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제를 확실히 기억하실 수 있도록 화면 속에 이제 맨하탄 스카이라인도 그냥 좀 뒤집어 보았습니다. 오늘 받으신 그 다음 달 목회 캘린더 노란색 종이 받으셨죠? 주보와 함께 삽지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3주 동안 은혜, 회개, 헌신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들이 다 아는 것처럼 여겨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되짚어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이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또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 그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질이 고집스럽고 사나운 사람을 표현할 때요, 우리는 이제 화면에 보여주실 텐데요, 완악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도 완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바로가 얼마나 완악했던지 성경에는요, 그 출애굽기 앞부분의 그 짧은 구절들 중에 바로가 완악하다라는 표현이 1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 15번의 바로의 완악함은 표현하는 방식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려고요, 애굽에 10번의 재앙을 나타내셨죠. 가장 먼저 첫 번째 재앙, 나일강 물이 피로 변했을 때 그때 바로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의 말씀인데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재앙을 경험하고도요, 바로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완악했죠.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이 닥쳤을 때까지도요, 성경은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그가 완강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조금 달라집니다. 거기서부터 달라지는데요, 애굽 사람 모두에게 종기가 생기는 6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성경은 그 순간 바로의 완악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9장을 보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바로가 완악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를 볼까요? 모든 처음 난 생명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도요, 똑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1장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 이걸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바로가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나는 원래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는데 좀 마음을 돌이키려고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핑계거리가 되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성경의 표현은요, 바로가 반복되는 그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신호에도 마음을 열지 않고 그냥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완악해진 바로의 그 마음을 계속 완악한 채로 있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게 정확한 의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바로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고요, 초자연적인 10가지의 기적들도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바로가 돌이키지 않고 완악한 태도를 계속해서 보이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바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던 거죠. 완악한 채로 그냥 있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죄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의 속성을 설명하는 본문 구절들을 몇 구절 연이어서 볼 텐데요, 우리 23절부터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5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26절도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라고 했습니다. 자, 죄를 설명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 무엇이었나요? 바꾸어입니다.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 순리대로 하나님의 자연적인 이치대로 진행되는 걸 영리로, 거기에 거스르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과 진리, 생명의 기준을 바꿔서 우리 기준,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곧 죄라고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 결말이 있죠. 심판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이번에도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세 구절을 볼 텐데요, 화면을 보시고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을 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도 보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진리를 불의로 바꾸어서 죄를 범한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했나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죠. 그냥 두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하고 악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이후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 내버려 둠을 당하는 것, 구원의 계획에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께 잊혀진 자가 되는 것, 그게 심판인 것이죠. 어느 날 인터넷 서핑을 하는 중에 뉴스 제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아내의 잔소리 알고 보면 건강에 좋다. 아멘이 나와. 신기하네요. 1부 때도 여기서 아멘이 나왔는데. 네. 미국 듀크 대학 연구진이 조사해 보니까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요, 결혼해서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이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
결혼 기간이 이제 10년씩 늘어날 때마다 심장 질환 가능성도 7%씩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 근거로 연구팀이 제시한 게 배우자의 잔소리였습니다. 어떤 잔소리가 있을까요? 약 먹어라, 아프면 얼른 병원에 가라, 그렇게 집에만 있지 말고 얼른 가야 되지 않겠냐, 의사도 만나봐라, 가만히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운동이라도 좀 해라, 이런 잔소리. 이게 정말 한 개인의 생활 습관에 영향을 미쳐서요, 실제로 그렇게 행할 때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사람을 바꾼다라는 게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또 신기하게 들리는 후문에 의하면요, 제목에도 그랬죠. 누구의 잔소리가? 아내의 잔소리가. 아내의 잔소리는 남편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그 반대는 또 아니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가족들 잔소리 지겨울 때가 있죠.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 안 듣고 귀찮은 일 안 하고 혼자 편안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은요, 그 듣기 싫은 잔소리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보다 잔소리라도 해주는 게 그게 유익한 거라는 거죠.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내버려둠이 곧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저런 잔소리를 들어서라도요, 돌이키고 회개해야, 그래야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그랬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 생각대로 바꾸어서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하나님 계획을 자기 계획으로 만든 거죠.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면요, 요나는 심판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삶에 개입하셨죠. 바다에 폭풍을 일으키셨고 물속에 던져지게 하셔서 제멋대로 가려던 요나를 막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간섭하셨기 때문에 요나는 다시 쓰임받았고요, 그 쓰임받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도 함께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개입하시는 게 사실 우리한테 좋은 거다, 하나님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전할 때 여러분들도 아마 이 얘기를 처음 듣는 것도 아닐 테고요, 또 머리로는 이미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체감적으로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도 없고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게 살아가는 소위 진짜 악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형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럼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 말고 그런 사람들, 저 악한 사람들,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부터 막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저 사람들부터 얼른 돌이키게 하시던가, 아니면 차라리 아예 그냥 심판을 얼른 땅 때려주셔서 진리가 이긴다는 걸 보이셔야, 온 세상에 보이셔야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도 도움되는 거 아니야? 괜히 그냥 잘 살고 있는, 내 믿어도 잘 사는 나 말고 저 사람들 먼저 손보셔야지. 구약시대에도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악을 행하지만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들이 그때에도 있어서요, 한 시인이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장절이 조금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속이 상해서요,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고백한 시인은 그 억울한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도 노래했습니다. 한 구절 더 보면요,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악인들이 더 평안하답니다. 그들의 재물은요, 이상하게 더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려고 애쓰는 우리의 수고는 그런 형통한 악인들을 바라보면 헛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생각해 볼까요? 악인들이 그렇게 평안하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갑자기 돌이켜서 선한 길로 돌아설까요? 더 쉽게 악을 행할 겁니다. 악인에게 가진 재물이 불어나면 무엇을 할까요? 비록 내가 악한 일로 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마음 먹고 선하게 써야겠다 그럴까요? 한 번 악한 일로 돈을 벌었으니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계속 그 악한 일에 집중할 겁니다. 악인은요,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악한 일에 빠져듭니다. 악한 일에 그렇게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기는, 그래서 생명길로 돌아설 가능성은 더 적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바로를 하나님이 완악한 채로 있도록 내버려 두셨던 것처럼 그냥 죄의 길에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곧 심판에 처하게 되는 거죠. 악인들이 이 땅에서는 형통하게 사는 듯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정말 끝까지 형통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다가 하나님께 내버려 둠을 당함으로써 마지막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조금 전 읽었던 시편 73편의 저자도요, 긴 그 시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우리가 작년에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죠. 가까이라는 주제로 지내면서 계속해서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아무 잔소리 없이 나 하고 싶은 대로, 나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그게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까이 계셔서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시는 것.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에 들어서거나 조금이라도 죄에 가까이 가려 할 때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막아주시는 게 그게 진짜 복이요 은혜입니다. 한국의 기독교회는 이제 2000년대 들면서부터 메인 채플 본당하고요, 비전 성전, 이제 비전 채플하고 이렇게 두 곳을 예배 처소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메인 채플을 매각하고요, 지금 이제 성전 증축 공사를 하고 있는 비전 채플로 두 살림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당시에 매각한 그 메인 채플이 2,500석 규모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층수도 6층까지 되는 규모가 있는 예배실이었고요. 반면에 새로 터전을 잡은 그 비전 채플은 예배실 정말 꽉꽉 의자를 깔고 채우면 한 800명, 높이도 한 4층짜리였습니다. 메인 채플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이게요, 이사를 할 때 작은 건물에서 큰 건물 가면은 대충 그냥 싹 다 가지고 가서 배치만 잘 하면은 됩니다. 근데 반대이면요, 큰 건물에서 작은 건물로 이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 짐을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지고 가도 넣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가고 뭐를 안 가지고 갈지를 미리 싹 추려야 했는데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이미 그 메인 채플이 매각이 된 상태라 헐어지기로 계획이 돼 있어서 안 가져갈 거는 그냥 냅두면 됐습니다. 그럼 그냥 건물 헐 때 같이 그냥 폐기물로 없어지는 거니까요. 가져갈 것만 싹 챙겨가면 됐는데요, 이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물건은 다 뺐습니다. 그래도 혹시 내가 이거 필요한데 안 가져간 거, 혹은 두면 조금 더 쓸모 있을 게 뭐 없을까 해서 마지막으로 아무도 없을 때 저 혼자 제가 일하던 사무실을 한번 또 갔습니다.
갔다가 보니까 한 그래도 10년 넘게 일했던 방인데 여기가 이제 없어진다고 하니 또 마음 한켠에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네. 저기가 이제 김희중 목사님과 제가 일했던, 둘이 썼던 그런 사무실입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보니까 창문에 막 쇠창살도 있고 좀 감옥 같은 느낌도 들고요. 딱 사이즈도 막 그런 규모일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저기는 이제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 있었던 회의실 겸 이제 새신자 영접실이었습니다. 원래는 책상도 쫙 배치가 돼 있고 이제 서로 둘러보면서 회의할 수 있도록 배치가 돼 있고 했는데 책상들, 의자들은 싹 빠졌고요. 안 쓸 것들만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분홍색 게시판도 있고요. 붙박이장도 있고요. 조그만 냉장고도 보이고 그러는데요. 사진 속에 보이는 저 기구들과 집기들, 그러니까 안 가져간 것들만 지금 사진에 찍힌 겁니다. 저것들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졌죠. 네. 건물이 헐어지는 그날 그냥 같이 폐기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남겨진 저 물건들도 한때는 정말 최신 상품이었겠죠.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여러 사람들한테 유익하게 잘 사용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사람들의 손에서 멀어졌을 겁니다. 그러다가 결정의 때가 되었을 때, 가져가느냐 마느냐의 때가 되었을 때, 요거 지금 안 쓰고 있잖아, 없어도 되겠다, 필요 없겠다, 안 가져갈래 하고 판단을 받고서는 그냥 내버려둠을 당했습니다. 내버려 두었더니 어떻게 됐죠? 이사하고 나서 선택받지 못하고 결국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손에서 조금씩 멀어지면요, 우리의 마지막도 다르지 않습니다. 심판의 날에 선택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선택받지 못하면요, 결과는 하나입니다. 멸망뿐이겠죠. 신앙생활 좀 편안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모두 있습니다. 예배 좀 안 가도 아무도 뭐라 안 그랬으면 좋겠고, 성경 공부 새벽기도 안 해도 부담 없이 그냥 살고 싶습니다. 얽매이는 것 없이 자유롭게 행동하면서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를, 특별히 하나님 일에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요, 곁에서 동행해 주시고요, 뒤에서 지켜주면서 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은요, 그건 위기고요, 심판의 징조입니다. 오히려 내버려 두지 않음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에겐 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두고 싶으셔서 가지고요, 우리가 잘 가고 있는 일을 맡기도 하십니다. 이 방향에서 저 방향으로 길을 틀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는 싫은데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게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리고 도대체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셔서 기도 외에는 다른 해결책을 주지 않으실 때도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면요, 이 모두는 분명 하나님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마냥 평안하고 마냥 잘 풀리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 길이 틀어질지라도, 내 계획이 자꾸 바뀌어질지라도요,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 평생토록 누리며 사는 하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사춘기 아이들처럼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리로 가라 말씀하시면 하나님 왜 꼭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 저리로 가면 안 됩니까? 반항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이 우리에게 참된 복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가까이에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완악함은 버리고 믿음의 길 견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